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7절에서 10절. 신명기 28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신명기 앞에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더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1절부터 앞에 있는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왜 복을 주시느냐? 성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민이고 또 뛰어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왜 뛰어나게 하시느냐? 모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237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뭐가 임하죠? 어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어려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랬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려움 당하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7 족속 30 왕 다 몰아내야 되잖아요. 정복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못 누리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7 족속.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복을 내리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며 영적인 전쟁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을 각인 전쟁하는 거예요. 각인 전쟁. 오늘 사람들은 어디서 무너지냐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오늘에서.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에서 무너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그 모든 것 속에서 뭐를 찾아요? 이걸 찾아야 되지. 영적인 축복. 그걸 찾아야 되죠. 그거를 못 찾으면 불평이 나오죠. 불평.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함께. 그것도 나와 함께.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달라지잖아요. 문제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달라지는데 함께를 잃어버리고 문제만 보니까 어떻게 됐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지만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을 보는 겁니다. 사실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 사실이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요셉의 현실은 어머니가 없고 형들은 자기를 싫어하고, 그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 요셉이 딱 빠진 게 아니죠. 사실을 본 겁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그 보여지는 현실이지만 사실은 집에 있으나 애굽에 있으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그 요셉이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거에 빠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평한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안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생기죠? 이게 생깁니다. 평안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편안해지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노예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우울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계속 그게 생기니까 결국은 문제가 오잖아요. 몸에 스트레스 받고, 남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만. 자, 오늘 우리는요, 내 개인에게 이게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각인돼야지만이 우리는 뿌리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거는 뭐 과거라고 우리가 보면요, 보세요. 과거에 뭐죠? 과거의 문제를 사람들은 뭐 하죠? 인정하지 않잖아요. 과거의 문제를 발견했다. 그거는 뭐죠? 문제를 인정하고 발견했다는 것은 답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답.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답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 우리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책 가운데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많은 일을 했는데 25살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요, 거금을 빌려가지고 뭐를 인수를 했느냐면 자동차 수리하는 공장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랬는데, 며칠 지나가지고요, 그렇게 설립을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전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사람 같으면, 많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죠? 낙담할 거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려와가지고 이제 큰 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참 지난 게 아니고 며칠 만에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돼버리니 아무것도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좌절에 빠져 있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에 왜 이 문제를 줬는지 이걸 발견했다니까, 이 문제 속에서. 그래서 발견돼 가지고는요, 그 사람이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큰 인물이 됐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큰 현대라고 하는 그룹을 만든 인물 아닙니까? 예, 감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과거가 비참할수록, 과거가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의 축복이 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지. 내가 그 문제 속에 엄청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요. 거기에 빠져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답을 얻으니까요. 문제를 알고 답을 얻으니까 야, 너무나 감사하다. 네? 그래서 이제는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 아닙니까? 체질 전쟁? 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뭐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다. 왜 아픕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피곤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갑자기 뭐 해서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뀌어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운동을 그래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몸에 문제가 왔다는 얘기는 산소가 부족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이제 과학적으로 몸에 산소가 약하면 부족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깊은 호흡, 산소, 깊은 숨 쉬는 거 이런 걸 하잖아요. 여러분 체질은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 우리가 왜 감사가 나오냐면 감사를 해야지만이 여기서 뭐가를 깨달아요? 내 사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씨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감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더 큰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명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응답이잖아요. 그에게.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제 뭐가 나오죠? 그 사람에게 인생 작품이 나오죠.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그 정주영 씨라고 하시는 분의 그 책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일대기를 보면 그 가난한 시절 그 속에서 다 못한다고 하는 사우디입니까? 그 건설? 다른 사람이 포기했는데 이분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는가?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사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맡기잖아요. 건설을, 해외 건설을. 그런데 해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수 없는데 이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다른 눈이 있는 거지. 답을 가지고 보니까 감사가 돼, 그 문제가. 그러니까 사명이 나와서 응답이 되면서 큰 작품이 만들어졌잖아요. 한 사람의 예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제 하다가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설교 나오는 걸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느 이제 목사님,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분이에요. 왜냐면 그 교회가 이제 교회를 폐쇄를 코로나 때문에 했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할 때 이분은 고집스럽게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행정명령이 몇 번 내리고 결국은 법원에서도 기각을 시키고 헌법에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당은 못 들어가요.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못 들어가게 딱지를 붙여놨으니까요. 그걸 뜯고 들어가면 이제 감옥 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이제 잔디밭에서 교인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허락이 돼서 지금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했는데, 예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집회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자기 어떤 스토리가 쭉 나오더라고요. 이분에 대한. 보니까
신학 공부를 이제 고신 쪽이더라고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시골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한 겁니다. 전도사로 15명 있는 교회에. 15명 있는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이분이 자기가 몇 개월 내로 30명 이렇게 예배 모이 15명밖에 시골 교회에 15명밖에 작은 모이니까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명을 이제 이렇게 30명 예배에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니까 장로님하고 얘기를 했는가 보죠? 그 장로님이 절대 안 됩니다. 30명은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30명. 근데 실제 동네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만나러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장로님 아들을 불러가지고 명단을 썼대요. 주일학교 나오는 아이 있으면 주일학교 아이 부모, 또 부모가 나오면 부모 자녀 쭉 쓰니까 100명 명단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100명 명단을 가지고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집집마다 교회 나오라고. 우리처럼 복음을 말한 게 아니라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다 안 나간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제사 드리는데 안 가. 나는 불교야. 뭐 별 전부 다 쫙 다녔는데 전부 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면서 또 찾아갔는데 안 돼요. 동네 다 갔는데 안 돼. 그러면 동네 안 되니까 그 동네를 넘어서 시골이니까 뭐 산 하나를 넘어서 또 거기도 또 가본 거예요. 안 돼.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난 거.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교회 나오라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라고. 교회는 안 간대.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요 이분이 계속 간 겁니다. 계속. 한 번 간 게 아니라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갔는지 한 번은요 이제 집사님 데리고 갔어요. 같이 교회 집사님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해서. 그래도 이제 안 나왔는데요. 나중에 이분이 도대체 왜 한 번 가주겠다고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참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이제 하도 그러니까 그럼 한 번 교회 간다고 이제 나온 그 일로 인해서 교인들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전도 그 사람이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 30명이 모인 거예요. 교회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시골에요. 시골에 교인이 아니고 시골 주민이 100명인데 100명 된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요. 교인이 200명이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요 교회당을 5번이나 쳤어요. 지금은 큰 교회당 한 3,000명이 모이는 교회 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마을은요 주민이 100명이야. 100명. 그런데 교회 숫자는 3,000명이야. 그러니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먼 데서 다 온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자기하고 사모하고 전도하러 다니니 공부는 안 하고 매일 TV만 보고 게임만 하고 있더래. 그래서 공부하라고 아이들한테 야 공부를 해야지 게임만 하냐. 그 됩니까? 안 되지.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도하고 밖에 오면 TV 보고 게임만 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셋인데 그래서 신문을 4개를 봤는데 신문에 중요한 내용을 오려주고 그거를 아빠가 시간 없어서 이거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니들이 읽고 나한테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전략을 쓴 거죠. 지혜를. 그랬더니 아이가 그걸 읽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어떤 사람이 뭐를 대학 교수가 뭐를 해가지고 뭐 얼마를 벌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갔다 오니까 뭐 얘기를 해주길래 그걸 가지고 그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거죠.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어떤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아이 뭐 과외를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학원을 다닐 수 있어요? 어느 정도가 교회가 가난하면 봉고차가 하나 있는데 봉고차 목사님 끌고 다니는 봉고차가 하나 있는데 이제 뭐 사택은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 거고 차가 얼마나 낡았느냐면 문이 안 닫혀. 문이 닫았는데 문짝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떨어지지 말라고요.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철사로 매달은 봉고차를 끌고 다니는 거 목사님이. 그 정도로 가난하니까 아이들에게 뭐를 해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매일 딴 거 하다가 어떤 그런 아버지하고 그 이제 신문 오린 거 그걸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날 그거를 이제 대화하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아이 속에 머리에 싹 각인된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자꾸 공부를 했는데 셋 아이를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큰 아이는 그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서울대 미국의 대학으로 자기들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둘째 아이 셋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 다 그 분야에 성공하고 큰 대기업 취업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전부 다 성인이 돼서 지금은 이제 다 그렇게 훌륭한 일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돼 있다. 자기 교회는 아이들한테 투자한 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 했는데 작품이죠. 이게 작품이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작품을 주신 거죠. 응답을. 여러분 영적 전쟁 이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느냐. 자, 그러면 전쟁,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지고 해야 되냐면 이 중심으로 해야 되죠. 영적인 중심. 그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한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도요. 마을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을 교회가 이제 한쪽 구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못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지금 40년 목회를 거기서 하신 것 같은데 30년 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편없는 거죠. 지금도 길이 안 나가지고 길도 안 나고 그런 데서 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한 들으면서 굉장한 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적극적인 마인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생각 가운데 못해 안돼 할 수 없어 환경 부정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교인들을 자기가 갔을 때 전도사로 가가지고 목사님 됐잖아요. 강도사님 됐을 때 맞아. 강도사님은 이제 여기서 목회 못하고 가야 된다. 왜냐면 자꾸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하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강도사님이 몇 명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된다고 하니까 그 약속 못 지키면은 여기 떠나야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청빙받아 가니까 미리 그 안에 작은 교회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중직자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이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된 이후에 교인들을 싹 바꾸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목사님 말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돼 이런 말을 교인들이 안 하도록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시잖아. 그런데 그분이 특이하게 그렇게 한 부분들을 전부 다 실행을 옮긴 거예요. 다 없는 데서 교회도
시골 교회 뭐 없는데도 교회가 성장이 되고, 또 뭐 건축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 하고, 자녀에게도 그걸 보면서 이분에게는 특이한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는데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할 수 있어?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주님이 영적인 축복 함께 라고 하면 문제가 왜 왔냐. 그래서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왜라고 하는 거. 왜 이 문제가 왔지? 왜? 그 다음에 뭘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거를 질문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계속. 왜? 어떻게? 왜? 어떻게? 성도들한테도. 왜 왔지?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뭐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면에서 이제 그분 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인지 긍정적인 마인드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이제 중심은 복음 다 듣게 해야 된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많이 안 하지만, 모든 사람 듣게, 다 이 복음을 듣게. 그래서 들을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들을 때까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듣고 그 교회에 지금은 장로님 돼 있고 시무장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런 증거가 있는 거죠. 전도해서. 자, 영적인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아닙니까? 여기 말한 대로 과거, 오늘, 미래, 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중심. 우리는 절대 주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불신자가 건강한 게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한 게 복이다 그러는데 그게 복이 아니죠. 하나님 만난 자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을 많이 번 게 복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자가 돈을 버는 게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것이 복이잖아요. 이 만남이 복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뭐하죠? 하나님 만난 자가 복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줬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말씀. 이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하나님 말씀은 보고 가는 게 아니죠. 듣는 겁니다. 듣고 가는 거예요. 듣는 거라죠. 듣고 가는 거죠. 듣고. 말씀을 듣는 거죠. 보는 게 먼저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염려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영적으로 죽어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서 내 속에 염려, 불신앙, 걱정 이게 없어져야 돼요. 말씀 들으면 없어지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양은 뭐를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 그러잖아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뭐를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다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요? 자기 교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강단. 코로나로 통해서 교회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미디어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죠. 비대면. 그러다 보니까 뭐 방송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훌륭한 말씀. 그러다가 판단을 하는 거죠. 저분은 설교를 잘해. 저분은 왜 설교를 저렇게 못해. 이게 죽이는 거거든요. 뭐를 죽여요? 영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데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뭐를 주신다고요? 말씀을요. 누구한테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디를 통해서요? 강단을 통해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큰일 날 게 뭐냐면 뭐 하죠? 자기 강단이 아니야. 고아야, 다 고아. 강단이 없어. 그냥 예배 드렸대. 예배 드렸다 물어보면 뭐요? 그냥 영상 틀어놓고 비대면 일하잖아요 요즘에. 예? 직장 못 나가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말고 비대면이야. 그렇게 일하는 사람 어떻게 일하죠? 비대면 일하는 사람 위에는 넥타이 다 맸어요. 옷 입었어. 아래는 다 잠옷이야. 잠옷 입고 위에만 넥타이. 요것만 나오니까 상의만. 그러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잠옷 입고 잠옷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잠옷 입고 안 나오시잖아요. 다 그렇게. 예? 그렇게라도 드리면 좋죠? 그것도 안 드려요. 이래서 코로나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시대에 예배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들어요? 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교회요. 그래서 이 교회 하나가 있는 게 안창호 선생님은 감옥에 경찰서 여러 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그 지역에 있는 게 너무 좋다. 왜냐면 경찰서는 범죄를 잡는 집단이지만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있어요? 왜 있어야 되느냐? 그 교회를 우리가 마음에 안 담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 마음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냥 교회가 아니고 다윗은 얼마나 성전을 마음에 담았습니까? 성전. 평생 성전 짓는 거. 그 자기 생애에 못했잖아요. 준비만 했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교회 담도 있지만 교회.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성전을 향해서 마음이 담겼는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요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이잖아요. 열어놓고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자, 교회에는 목사를 세웠죠. 그래서 목회자는 뭐 중심이죠? 다른 거 아니죠. 생명 살리는 거에 생을 거는 거죠. 전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여기에 가는 거죠. 전도. 그러면 왜 중직자를 왜 세우죠? 중직자에게는 하나님이 경제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왜요? 그래야지만 이 교회를 섬길 거 아닙니까? 헌신하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끌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후대가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지죠. 요번 주에 보세요.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그러니까 어른이 마스크 끼라고 그러니까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노인석에 앉아 있으니까 노인 어른이 와가지고 노인석에 애들이 앉아 있으니까 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 노인 할머니를 목을 조르고 말이죠. 넘어뜨리고 막 욕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 나라를 짊어지고 가겠어요? 이런 아이가 가장이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후대라고 하는 게 교회가 왜 존재하냐? 우리는 렘넌트 운동이죠. 후대.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지만이 후대가 산다.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죠.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가죠. 우리가 신명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영적인 중심 하나님, 말씀, 교회, 이 중심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잖아요.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는. 그래서 신명기는 집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집중해라. 반복 계속 나오죠. 신명기서는요 새로운 말씀이야 반복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회당운동 6장 4절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리키라고 나오죠. 이게 각인이기도 하지만 뿌리기도 하고 체질, 말씀을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말이죠. 들어가도 나가도 보도록. 이 각인이잖아요. 반복. 그리고 세 번째 지속. 지속해야 된다. 우리가 드림협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도 문화 싸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돈을 내야 되고 만들어서 하려면 이제 그 출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뭐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문화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3단체 맥도날드 좋아하죠? 젊은 사람들 맥도날드. 그 다음에 스타벅스 좋아하죠?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지금요 뭐 하죠? 이 3단체나 종교단체는요 뭐를 키워요? 현장, 즉 인재를 다 잡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힘이 없으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인재. 교회는요 못해요. 인재를 못 키워내. 우리가 지금요 나라도 봤을 때 뭐 우파냐 좌파냐 뭐 싸우는데 한쪽에서는 잘 키우잖아요. 그래 이 후대를 키워야 되거든. 옛날에는요 전부 다 인물들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초창기에 보면 전부 다 교육은 교회 사역에서 교회에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인물들, 나라를 지켰던, 나라를 세웠던 이 모든 인물들이 전부 다 신앙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데 어느 날 교회가 많아지면서 교육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교육, 가르쳐라. 병든 자 치유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 가지잖아요. 교육, 치유, 전도. 신명기 우리가 28장에 말씀에도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복.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28장의 7절에서 10절 뭡니까?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언약을 잡고 가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영적인 중심되어 있는 너희들을 통해서 누가요? 대적이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두려워한다고 나오잖아요. 다른 이름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해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얘기하죠. 또 28장 14절. 그래서 이 복음을 떠나면 제일 무슨 문제가 오죠? 건강 문제 오죠. 건강 문제 오니까 경제 문제 오고요. 경제 문제 오니까 가정 후대가 오는 거예요.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뭘까지 줘요? 육신의 복까지 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하늘의 보고를 연다.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서 뭐를 내려요? 비를 내린다. 돕는 것을 내린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약 가지고요.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이 각인 뿌리 내린서 우리 20대 우리 랩런트들은요. 여러분 손에 하는 모든 일이 이 응답을 받아야지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향력을 줄 수 있죠. 어떤 영향이요? 꾸지 않는 거요. 굽는다는 얘기는 가난하다는 얘기잖아요. 꾸는 게 아니라 꾸어 줄지언정, 있는 걸 줄지언정 내가 꾸지 않는다. 이게 이삭이 받았던 셈의 근원이죠. 그러면서 머리가 되게 한다. 우두머리,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리더요. 이런 응답을 받아야죠.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인구가요.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작은 인구잖아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요. 세계를 호령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도 유대인이 있어가지고 노벨상 3분의 1이 유대인 아닙니까? 경제를 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준 거죠. 복음이 희미한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여호와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그분이 예수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죠. 자, 결론.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2021년 우리가 알리티시 응답의 현장의 주제가 뭡니까? 빈 곳이잖아요. 빈 곳.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빈 곳. 237 빈 곳.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으라.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선언하라는 얘기거든요. 앞장서라. 색을 걸고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 운동. 그래서 색을 걸고 말씀 운동. 너무나 작게 잡은 것 같아요. 30군데. 해야 되는데 300군데는 해야지. 일단 해보자. 30지교회. 여러분 30지교회 딱 들은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능하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아이고 될까? 작년에도 30 했는데 될까? 그런 마음이 와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게 와 있습니까? 가능하겠다는 마음이 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와 있는 고정관념이잖아요. 이게 가능해?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100명 채운다. 여기 꽉 차면 100명 가득 채우잖아요. 100명 여러분 선포 딱 2021년까지 100명이다. 그러면 한 사람당 배당이 몇 명이에요? 10명. 10명 하면 100명 되잖아요. 10사람 앉으면 10사람만 전도하면 100명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10사람 합니까? 매일 정해놓고 100명 정해놓고 여러분이 한 사람씩 100명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화하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명이니까 한 달에 한 명 인도하면 되거든요. 가능하냐? 그게 문제거든요. 가능하냐?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는 가능해? 내가? 바쁜데? 나는 목사가 아닌데? 내가 주업이 이게 아닌데? 여러분 주업이 뭡니까? 주업이 전도죠. 부업이 일이고 주업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렘넌트 운동, 선교.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5분 기도 마음을 담아야 돼요. 5분 일어나서 먼저 잠잘 때 이걸 놓고 정말 영적 시간을 영적 타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 교회 부흥해가지고 이름 내자 아니고 살리자. 죽어가는 영혼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죽어간다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답을 가져. 백신이 있나 우리만 가졌어. 이거 먹으면 살아. 지금 전염병에 다 죽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몰라. 나만 알아 답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해주면 사는데 전해줘야 되죠. 진짜 맞다면 전해줘야 되죠. 뭐를요? 이 백신을, 이 복음을. 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미혹돼 죽는데 나는 백신을 가지고 있어. 답을 가지고 있어. 안 하는 게 죄잖아요. 해야 되겠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5분씩 매일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그리고 두 번째 뭐 합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요. 이 언약을 가지고 만민의 기도 언약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이지성 씨가 쓴 꿈꾸는 다락방 책에서는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룬다 그랬잖아요. 어떤 한편의 어떤 지식적인 말인데 성경에 우리가 신앙적인 고백도 됩니다. 요셉이 언약 가지고 꿈을 꿔자 창세기 37장 그 꿈이 생생하게 꿈을 꾼 게 이루어졌잖아요. 17년 만에 13년 만에 애굽에 가서 환경은 노예였는데 총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불신앙이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줬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 어떤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를요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분화 시켜야 되잖아요.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꿈이 아닙니까? 꿈.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실천입니다.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붙들고 미션, 실행입니다. 하는 거요. 내가 이번 주 잡은 거 그러면 나는 뭐 할까? 미션을 미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 그 한 가지 작은 거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우리가 싸움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 나갈 때에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